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한 해 됩시다. 정말로 2023년도 하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우리 주보에는 1장 3절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1장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한 해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응답, 그 어떤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까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한 해는 뭐 아무 문제 없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죠.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인생은 되지보다 못하는 인생입니다. 돼지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잘 찌워서 뭐 죽겠죠. 근데 돼지 입장에서 보면 잘 먹여줘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 먹여줘요. 근데 뭐 죽죠. 근데 우리 인생도요, 한 번은 죽거든요. 똑같아요. 돼지도 한 번 죽고 우리 인생도 한 번 죽고. 근데 돼지는 잘 먹여주죠.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그 짐승보다 못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받아야 되는 그 응답, 하나님의 응답, 그 응답이 있습니다. 2023년도는 그 응답의 한 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서론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상태입니다. 상태. 우리가 2023년도를 살아가는데 어떤 상황들을 만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철저한 계획을 세워도, 우리가 한 해 시작하면서 막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 계획을 아무리 철저하게 세워도 우리가 2023년도를 살아가면서 만나는 상황들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셉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형들의 미움으로 팔려서 노예로 가요. 요셉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니까요. 다니엘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돼서 바벨론 나라로 완전히 끌려갔어요. 근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다니엘이 왕궁에 들어가게 또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3년도를 아무리 계획을 할지라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몰라요. 근데 그곳에서 요셉도 다니엘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만나는데, 근데 그 현장에서 굉장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뭐냐? 우리가 이런 문제 만나지 않고 문제도 없고 좋은 상황들을 만나고 이거에 많이 관심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를 말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 불안,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담겨져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염려, 걱정, 근심들이 담겨져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죽어요. 영혼도 죽지만 우리의 몸도 죽어요. 늘 근심, 염려, 그 상태 속에 우리가 있다? 죽는다니까요. 몸도 죽고 영혼도 죽고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거든요. 우리가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 속에 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뭘로 바뀌냐? 불신앙의 상태로 바뀌어요. 불신앙의 상태 속에 있는 거잖아요. 곧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상태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의 상태는, 이스라엘은 계속 뭘 당하냐? 세상과 강대국에 계속 당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당해요. 이스라엘 땅에 계속 재앙, 고난, 고통이 계속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이 불신앙의 상태 속에 계속 있다? 우리의 인생도요, 계속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강대국에 힘이 있는 자에게 계속 끌려가는, 계속 당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이, 그 보좌의 축복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게 다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담겨져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그 보좌의 축복이, 그것이 기대가 되고 그것을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고요, 우리 육신도 힘을 얻게 돼요. 그렇잖아요. 또 반대로요, 지금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믿음 가운데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하나님을 누리고 있다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요, 기쁨으로, 감사로, 행복으로, 평안으로 바뀌어요. 우리 육신도 힘을 얻게 되고요. 상태가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질문을 하게 돼요. 2023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2023년도를 어떠한 상태로 살아가느냐,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보좌와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요, 보좌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보좌의 축복 속에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모든 상황들이 이해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또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창조의 빛, 생명의 빛들이 계속 전달이 되고 빛이 비춰지고 흑암이 꺾이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요. 그 응답을 확인하게 되니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행복, 그 힘을 누리게 되고, 또 우리의 영혼은 그 감사와 기쁨 속에서 다시 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이 일어나고 계속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는 가운데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는 당연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요셉이요, 보좌를 누리고 있던 거예요. 보좌와 소통되는 보좌와 소통되는 그 상태 속에 있었어요. 그 속에 있으니 요셉이 그 상황 속에 있는데 노예로 간 거거든요. 노예예요. 근데 같은 노예가 아니에요. 다른 노예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 있는 노예예요.
노예라는 상황을 만났다니까요, 요셉이.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상태 속에 있는 노예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상태는 이미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염려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까. 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시는지 아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요셉에게 임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요셉의 삶에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히려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요. 원래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주인을 잘 만나야, 상사를 잘 만나야, 뭐 선생을 잘 만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반대로 노예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상사를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대예요. 노예 요셉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응답을 누리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요. 이것이 2023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데 여러분 때문에 현장이 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들 때문에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2023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 뭐냐? 우리의 상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본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이 사단의 나라입니다. 본론 첫 번째, 먼저 이해해야 할 것, 그게 뭐냐? 사단의 나라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세상 임금,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세상 신이, 지금 사단 마귀가 세상 임금, 세상 신, 그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 사단이 세상 임금, 세상 신, 그 노릇을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사단이 누구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거짓만 있어요. 거짓. 사단이요. 누구냐? 거짓의 아비.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 뭐 정치, 경제, 뭐 종교, 많은 부분들을 잡고 이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곧 사단 마귀, 이 사단 마귀가 뭐하냐?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온 천하를 속이는 자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사단 마귀가 세상 신, 세상 임금의 그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요, 거짓말쟁이네. 거짓의 아비,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온 천하를 깨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지금 임금 노릇을 하고 있으면서 뭐 하냐? 온 세상을 속여요. 그 속에는 진리가 없어요. 완전히 사람들을 속이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속이는 그 사단의 전략이 뭐냐? 만든 전략이 뭐냐? 세 가지예요. 함정, 틀, 올무예요. 12가지 전략이죠. 어떤 함정을 만들어놨냐?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어떤 함정을 만들어놨냐? 너가 하나님이야. 이 함정에 사람들을 다 빠뜨려요. 너무나 맞는 말이잖아요. 너가 인생의 주인이야. 너가 할 수 있어. 너가 인생의 주인이야. 너가 하나님이야. 너가 열심히 하면 돼. 이걸로 모든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려요.
이 함정의 파트를 어떻게 하냐? 사단에게 딱 잡히게 만들어요. 원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을 너가 하나님이야. 너가 인생의 주인이야. 너가 할 수 있어. 너의 힘으로 되는 거야. 너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이 속임수로 함정에 딱 빠뜨린다니까요. 그래서 그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딱 잡히도록 그 속임수로 그 함정을 파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육신으로 그 함정에 빠뜨려요. 영적인 것을 딱 죽여버리니까 어디 함정에 빠지냐? 육신. 생각하는 모든 것,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맞지 않아요. 모든 것이 육신이야. 모든 것을 육신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영적인 것은 하나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생각하는 모든 것, 계획하는 모든 것이 육신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 함정에 빠뜨려요, 사람들을. 그래서 다가 뭐냐?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그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물질, 이게 다예요. 그 인생 속에는요. 그게 사단이 만들어낸 속임수라니까요. 그 함정에 빠뜨린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나오는 게 뭐냐? 자리, 성공. 그렇게 해서 바벨탑을 쌓게 해서 완전히 멸망으로. 그렇게 인생들을 자꾸 속이면서 몰아가요. 그리고 나서 이 함정에 빠뜨려서 어떻게 만들었냐? 틀을 만들었어요. 틀을 딱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무속, 점술, 우상. 아시죠? 정치인들, 경제인들 다 무속인 찾고 있어요. 연예인들, 무속인 다 영향받고 있어요. 그 틀에 갖춘다니까요. 나 중심, 물중 중심, 성공 중심의 함정에 빠뜨려 놓고 무속인 찾아가더라고요. 왜? 물질 중심,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거 이루어야 되니까, 그걸 이루도록 성공해야 되니까, 좋은 자리 찾아야 되니까 그거 하도록 무속인 찾아가게 만들어요. 그 틀을 만들어놔요. 어떤 행사 있다, 제사 지내잖아요. 뭐 집 이사한다, 날 잡잖아요. 뭐 차를 샀다, 뭔가 좋은 거 샀다, 제사 지내거든요. 뭔가 붙이잖아요. 그 틀에 딱 맞는. 그래서 속이죠. 이거 문화라고, 전통이라고. 아니에요. 무속인 찾아가도록, 점치도록, 우상 숭배하도록 그 틀에 사람들을 딱 가둬놨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문화라는 포장으로 딱 감춰놨다니까요. 계속 우리 문자 지금 뜨잖아요. 그 산당사성 터널부터 미영 가는 길이 막혔다고.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해돋이 보러 가는 차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오늘 해돋이 보러 많이 갔겠죠. 뭐 그게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문화라고. 당연히 진짜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요, 우상숭배예요. 진짜로 깊이 보시라니까요. 사람들을 그 틀에 만들었다니까. 뭔가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갖게 만들었다니까요. 무속하도록, 무속인 찾아가도록, 점술, 우상숭배하도록 딱 만들어놨다니까요. 뭔가 막 받아야 될 것 같고, 딱 그 틀에 딱 문화라는 포장으로 사람들을 딱 가둬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 완전히 모든 사람들을 올무에 사로잡히도록. 영적으로 문제 오고, 정신적으로 문제 오고, 육신적으로 문제 오고, 삶에도 문제 오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내세에도, 후손에게도 문제 올 수밖에 없도록 사람은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사단의 나라. 세상 임금, 세상 신이 다 속인다니까요. 이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완전히 사단에게 속이도록, 고통당하도록. 그래서 사단의 나라 속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들을 속여서 어떻게 해요? 목적이 뭐예요? 속여서 멸망시키는 거. 저 사단이 가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을 잘 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사기꾼의 목적이 뭐냐? 도둑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인생의 도둑이 있다니까요. 옛뱀 곧 사단 마귀가 온 천하를 깨고 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 속에서 사단이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응답 받아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로만 우리가 2023년 승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다른 것으로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받아야 할 응답 뭐냐? 하나님 나라. 지금 사단이요, 완전히 사람들을 속여서 세상을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로 계속 끌어가요. 세상은요, 계속 영적 문제 심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또 착각하죠. 세상에 큰 문제 올 거라고. 막 이상한 이론 갖고 막 세상이 어렵게 될 거야. 아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에게는 진짜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안에 뭐가 있냐? 아셔야 돼요. 뭐가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누리셔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1장 3절이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친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보이셨어요. 증거를 대시면서.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누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른 거 안 하셨어요. 뭐 하셨냐? 40일 동안 본인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많은 증거와 함께 보이셨어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응답 받기 위해서 뭘 진짜로 이해하시나?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그분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정말로 아셔야 돼요. 이게 이해돼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살아서 계시는 하나님. 막 우리가 뭐 딴 데 있으면 멀리 떠났다가 우리가 조금 하나님 찾으면 그때 하나님 찾아오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걸 정말로 이해하고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잠깐 우리 뭐 착하면 우리 함께 있고, 우리가 뭐 나쁜 짓 하면 떠나고, 이런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막 찾고 부르짖고 할 필요 없어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해하시고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고, 세 가지 저주, 저 사단과 저 재앙과 저 지옥 배경, 그 3저주를 무너뜨리는 구원으로 그리스도는 역사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냥 역사하신 게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세요. 이거 알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알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뭘 알고 믿으셔야 되냐? 보좌가 있어요. 보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벌어지는, 그 하나님이 계신 보좌로부터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사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만왕의 왕이세요. 모든 것의 주인 되세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세요. 그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모든 것을요. 다스리신데 어떻게 다스리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세요. 그냥 그냥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그 속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게 지금 어려움 왔다, 그거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신다. 그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주권만 있느냐?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이루어져요. 그 일이 보좌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시고요.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보좌로부터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이루어 나가세요. 그 배경 속에는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 나라, 이 응답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응답하시냐?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진짜로 회복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뭘 회복해야 되냐? 나오는 게 있잖아요. 393 이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시대 살리는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요, 내 마음과 생각, 처음에는 아닐 수 있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이 기도를 담고 이것을 계속 누리면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돼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이게 바뀌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영혼이 보좌와 통하게 돼요. 보좌를 누리게 된다니까요. 보좌와 누린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가 알게 돼요. 내가 어떤 현장에 갔다,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알아요. 보좌와 통하니까. 그러면 다른 거 구하겠어요? 그 현장에 가서 걱정하겠어요? 걱정 안 돼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압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알아요. 왜? 이 보좌와 연결이 되다 보니 내 영혼이 살아나니까,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이 현장에서 뭘 원하시는지 알게 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다른 거 구하겠어요? 다른 거 안 구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다시 구해요.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보좌의 축복이 이 현장에 임하도록,
여기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다시 구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또 살아나요.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 누려지니 평안이 일어나고 행복함이, 힘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393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2023년도 이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축복이.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는 가운데 시대가 살아나는 그 역사가 우리 2023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응답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면요,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보좌의 응답이 따라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에 가는 곳마다 살아나요. 보디발의 집도 살아나고, 바로의 집도 살아나고, 이스라엘도 살아나고, 애굽도 살아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임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손에 있죠. 요셉이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가서 그 관원장들, 총리들을 만나잖아요. 거기 술 맡은 관원장, 떡을 맡은 관원장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그 장관이 복직을 해요. 다시 왕의 수를 따르는 자로 복직을 하면서 요셉이 부탁을 하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 나를 이제 복직을 하면 나를 생각해 달라. 그때 그 장관이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이제 그게 창세기 40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 장관이 잃어버려요. 근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이렇게 시작해요.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게 만드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있습니다. 만 2년 후에 요셉이 30세 되는, 요셉이 애굽에서 고위 공직자로 설 수 있는 그 나이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요셉을 왕 앞에 서도록 그렇게 만드세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속지 마셔야 돼요.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들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할 건 다른 거 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누리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좌의 역사하심을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8절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실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옛날 일을 보지 마, 기억하지 마.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오늘 2023년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있어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누릴 것은 지금 상황을 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에요. 새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2023년도에 이루실 것이에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실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내가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저 여러분들이 무릎 꿇는 그날에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을 두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무릎 꿇는 그 시간 하나님은 완전한 응답을 준비해 주셔서 그 응답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주의 천사가 주의 성도들의 그 기도를 그릇에 담아, 아까 금 향로에 담아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어떤 게 있냐? 하나도 없는 게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단어가 렘넌트의 단어, 오늘 말씀하시지만 기다림, 누림, 도전. 왜 기다려요? 하나님 나라 이룰 거니까. 그것이 실제이면 우리가 누리는 거죠. 세계복음화 실제잖아요. 그럼 누리는 거죠. 그리고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두고 도전하는 거죠. 뭘로요? 기도와 믿음과 확신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다리시고 누리시고 도전하세요. 기도 속에서요. 진짜 기도 속에서 기다리시고 기도 속에서 누리시고 도전하세요. 우리가 2023년도 살아가는 중에 예언하겠습니다. 홍해를 만날 겁니다. 뭐 하셔야 되나? 홍해 만난다니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홍해를 만났다. 뭐 해야 되는 시간표예요? 네. 믿음과 기도 가지고 도전해야 할 때예요. 그 시간표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고백했잖아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홍해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신앙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살 때 그 불신앙의 그 상태를 가지고 또 홍해 앞에서 또 그대로 위기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만나는 모든 상황에 믿음과 기도 가지고 도전하세요. 믿음과 기도 가지고 도전해요. 모든 위기에 도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진짜로 우리 뭐가 임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우리가 누리면서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진짜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하나님의 시간표랑 나의 시간표가 맞아져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뭘로 차요? 하나님 주시는 힘, 평안, 행복, 감사, 확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당연하게 알게 되죠. 오늘 완전히 2023년도는 정말로 기도 속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의 한 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제자의 상태를 한번 말씀 가지고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의심하는 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면서도 의심하거든요. 의심하는 자가 많아요. 그리고 이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냐? 우리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언제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어디 있냐? 세상의 나라에 있어요. 지금 세상의 나라가 어떻게 되냐?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살아계심을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시거든요. 40일 동안 그들 제자들과 함께 집중하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자들의 원래 상태는요, 예수님을 안 믿어졌다니까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살아계심을 안 믿고 관심은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고. 원래 1장 3절에 그때의 제자들의 상태가 그래요. 그런데 이 40일을 통과한 제자들은 어땠냐? 사도행전 1장 12절에 14절이죠. 그들이요 감람원에서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요. 이들이 누구냐? 감람원의 40일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그 감람원에 모였던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이 모은 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이 모았잖아요. 근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누가 모인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들이 모여졌어요. 자기들이.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여기에 꽂혔어요, 진짜. 꽂혔다는 얘기는 뭐냐? 지금 이 마가다락방의 자리는 죽을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그 인생의 모든 문이 막힐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내가 진짜 받아야 되는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구나, 여기에 꽂혔냐 하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누가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40일 그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가운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요. 내가 진짜 받아야 되는 응답은 세상의 응답, 저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받아야 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하나님 나라가 내가 진짜로 받아야 되는 응답이구나, 여기에 꽂혔어요. 그 증거가 죽을 수도 있는 자리에 스스로 와서 모였어요. 그들이 여기에서 기도하죠.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진짜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진짜로 하나님의 응답과는 단절되어 있어요. 닫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응답은 있는데 우리랑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늘 관심이 있고 늘 원하는 게 뭐냐? 세상의 응답이잖아요. 세상 나라의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응답이거든요. 그게
진짜로 우리 인생 속에 진짜로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받아야 되는 진짜 응답이구나,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그 응답을 두고 열흘 동안 집중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히 그들의 개인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2장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그러니까 개인에게, 실제적으로 개개인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거죠. 여기에 보면 또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이 하나님께 딱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한다.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보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것을 행하고, 그 성령의 충만의 역사.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죠. 성령의 충만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죠. 이제 그것이 거기뿐만 아니라 어떻게 바뀌냐?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서로 교제하고요,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요. 보통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시험 갈등해요.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니까 교회가 어때요?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의 포럼이 일어나요. 사람들마다 말씀의 포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하나님의 응답,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포럼이 되어지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요. 사람을 봤을 때 용서가 돼요. 사랑으로 보여요. 그들을 포용해요. 같이 기도해요.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보는데 갈등이 일어나고 갈등이 되고 시험이 되고 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을 보는데 용서가 돼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그 사람 위해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 포럼이 되어지고,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교회가 받아야 응답이기도 하고요. 또 이것이 어디로 가냐? 현장으로 가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따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칭송,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은 날마다 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현장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누리고 도전해야 될 응답입니다. 초대교회 그 제자들의 상태가 이렇게 바뀐 거 아시죠? 영적인 상태들이. 이거 보면서 또 한마디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초대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우리의 인생을 2023년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까? 먼저는 우리의 관심이 세상 나라에 있거든요. 세상 나라의 응답. 하나님 나라, 이것이 내가 받아야 될 진짜 응답이구나. 감람산의 시간표 있어야 돼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내가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이 하나님 나라, 그것이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이구나. 바뀌어야 돼요. 그게 바뀌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마가다락방에 열흘간의 집중. 그 하나님의 응답을 두고 집중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 시간표로. 이제 그 시간표 속에서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응답의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개인에게. 근데 이 개인이 누리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교회로.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일어나는 시간표. 또 이것은 그냥 끝나는 게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나라를 24로 누리고, 그러니까 40일, 10일, 그 다음에 주일, 그 다음에 날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24로 누리는 상태로 인도하세요. 근데 처음에는 안 되잖아요. 40일. 완전 하나님 나라 응답으로. 그 다음에 10일. 또 어디로? 주일마다. 사도의 가르침마다. 예배 때마다. 또 예배 때마다를 어디로? 날마다로.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이것을 어디로요? 24로. 우리가 진짜로 받아야 되는 응답,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24로 누리는 상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되는 거 없어요. 왜? 다 응답으로 누려져요. 모든 것이 응답으로 누려져요. 모든 것을 살리게 돼요. 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니까. 정말 2023년도 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나라가 24로 누려지는 그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2023년도라는 시간표를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집중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중요한 언약 붙잡고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응답을 누리는 주의 날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또 보좌의 축복이, 또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